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제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2쪽 혹은 1313쪽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영예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제카리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집 사람한테 내일부터 스가랴 한다고 제카리아라고 우리 집안이 쓴 책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스가랴 말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맥락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침공하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3번째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해서 사로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그 중단된 세월이 꽤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2명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인물이고 동시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같은 연도에 또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학개는 굉장히 좀 직선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맞냐? 옛날 우리 번역 성경에는 판벽한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만 판벽한 집, 판례를 갖춘 그런 뜻인데 아주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살 수 있냐? 굉장히 좀 강하게 직설적으로 이제 예언하는 그런 분이셨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라는 표현도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면서 이제 말하자면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학 목사님하고 수 목사님 계시면 너 그래서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게 학개 선지자고 좋은 말로 격려하는 게 스가랴 신자인데 어느 목사님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수 목사님의 인기가 좋으실 것 같지요. 그래도 둘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도 사용하시고 스가랴도 사용하시는 거니까 세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민족적 자긍심도 불러일으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그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었는가라는 것을 직면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지, 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중단된 채로 멈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은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그 여파가 오늘에까지 미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또 학개를 사용하기는 하시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런 가운데 성전을 재건해야지 옛적 그들의 조상들처럼 율법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전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의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인데 핵심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 방향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성경은 이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룻기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갑니다. 자, 이곳이 베들레헴이고 이곳이 모압이라면 엘리멜렉은 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는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그죠? 방향이 이쪽이었죠.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방향을 회복한 겁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됐죠? 자, 모압 사람이었는데 이쪽을 가다가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룻은요, 이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이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뭐 남편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아내도 허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그런 허물이나 실수를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향해 보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큰 죄악이지요. 적어도 방향만큼은 하나님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해도 우리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뭐 실수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에도 너희가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그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호령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런 분이시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주시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렸습니다마는 멀리 있으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나 이제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해가 되시는 분들 이제 설교하셔도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제가 어젯밤에도 좀 구중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시키는 걸 개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을 내면서 당신 늘 말하는 게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아니냐고. 아내가 말을 하는데 개무시하면 되겠냐고 막 떽떽거리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무시를 하면 예를 들면 배우자든 자녀든 형제든 혹은 직장의 부하들이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면 좀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좀 별로 품위는 없지만 개무시하면 화가 나죠. 그런데도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니고 그냥 내 말만 안 들은 거지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지요. 나와 나의 말은 어쨌든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나중에 스가랴 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말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비록 우리가 100%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순종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방향이 정해진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서간의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수천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실수에, 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음탕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지를 알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문제든 또 이 직장의 문제든 혹은 가정 생계의 문제든 주님이여 어떠한 종류로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과 우리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취준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부터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에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자녀를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입양한 대교의 미전도 종족, 라카인족, 주황족, 인족, 타이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카인 종족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여러 미전도 종족 이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양곤 그레스 신학교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마단 기간 중에 있는 중동 무슬림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 또 에너지 문제, 또 물가 문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남 법통로에 정기노회가 있고 또 경남법통노회 장로회 정기총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노회가 또 우리 노회 장로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의 이 깊고 깊은 관계 속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